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미인 묵스 4 손양원 챕터 7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다. 손양원은 1924년 23세 되던 해에 함안군 대산면에 사는 정양순이라는 처녀와 결혼했다. 나는 장차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의 뜻을 잘 따라줄 수 있나요? 예, 정성을 다 바쳐 따르렵니다. 1929년 마침내 손양원은 경남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전도사가 되자마자 부산 감만동에 있는 나병원 교회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했다. 나병원이라면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 아닌가요? 그렇지요. 어찌 하필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부인이 싫은 기색을 표하자 손양원 전도사가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당신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평범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전도자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 거기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원했소. 남편의 대답에 부인도 묵묵히 그 길을 따랐다. 손양원과 나 환자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배려에서 나온 일이었다. 나병원 교회에 오는 병든 성도들의 몰골은 험상궂기 짝이 없었다. 살이 썩어가는 병을 가졌으니 얼굴이 아무렇게나 일그러져 도대체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고 손과 발도 그 모양이어서 보기만 해도 즐겁하여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사방에서 악취가 코를 찔러댔다. 손양원 전도사도 처음엔 내가 이런 곳에서 얼마 동안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예수님도 줄곧 불쌍한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이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것인가?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손양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서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손양원 전도사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나병 환자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채 숨어 있으려 했고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접근해도 얼른 숨어버렸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참혹한 병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따가운 모멸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저들은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이중 고통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그들의 아픔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원망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어느 날 병원으로 전도를 갔을 때 알게 되었다. 손양원 전도사는 한 아주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를 잠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뭐? 날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니까요. 난 하나님 따위는 싫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요. 거침없이 뱉는 말이었다. 어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할 참이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처럼 흉하게 만들어 놓았을라고요? 안 그래요? 난 정말이지 여태까지 나쁜 짓은 그만두고 남한테 싫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이런 천벌을 받았다고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어느새 아주머니는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물을 쏟고 있었다. 이런 일들을 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손양원 전도사는 시간이 지나며 그들을 대하는 지혜를 배워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나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마주잡고 함께 아파했다. 누구의 손에서나 더러운 고름이 묻어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애썼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함께 울어주면 활짝 열렸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렀고 손양원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낳아 기르게 되었다. 손양원 전도사는 정말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게 나병원 교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런 틈에도 시간을 내어 울산에다 방어진 교회, 양산에다 원동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틈틈이 부산 초량교회로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훈을 들었다. 그는 주기철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보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때가 많았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는 친밀했다. 손양원 전도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면 주기철 목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곧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 목사가 손양원 전도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1934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던 어느 날, 손양원 전도사는 무슨 일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좀 더 주님의 큰 일을 맡아 수행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마쳐야 할 것이 아닌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선 도저히 안 될 일이다. 그는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주기철 목사에게 갔다. 이때 주 목사는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다. 손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나요? 형님, 사실은 신학교 진학 때문에. 그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주 목사의 의견을 구했다. 이런 말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늦은 얘기지요. 우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주 목사는 말을 이었다. 나병원 교회 일과 개척교회 일들이 태산 같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만 다 털고 일어나십시오. 뒷일은 또 맡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손양원 전도사는 신학교에 들어갈 채비를 하게 되었다. 성경학교를 나온 지 9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당시 신학교라고 하면 장로교회에는 평양신학교밖에 없었다.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이 신학교 출신이었다. 평양신학교는 1889년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던 세뮤얼 모펫, 곧 마포 삼열 목사의 손에 의하여 1903년에 세워졌으며 한국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큰 몫을 담당했던 곳이다. 손양원 전도사는 결심을 굳히고 나서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부산 나병원 교회를 사임했다. 전도사님이 떠나시다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누가 돌봅니까? 손양원 전도사가 떠난다는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했다. 그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의 태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손 전도사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간곡히 말했다.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십시오. 그가 평양에 도착한 것은 1935년 봄이었다. 평양은 맑은 대동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능라도와 반월도가 그림처럼 떠있는 아름다운 고을이었다. 신학교에 입학한 손양원 전도사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신학, 교회사, 목회학,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교수들은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는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서둘러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구나. 이처럼 중요한 학문들을 나는 왜 그동안 미뤄두기만 했던가. 손양원의 공부하는 태도는 마치 잔뜩 목마른 자가 시원한 샘물을 들이키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대동강변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했다. 그가 신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무하던 주기철 목사가 뜻밖의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로 부임해왔다. 당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큰 교회들이 즐비하여 기독교 전성기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알려진 데가 바로 산정현 교회였다. 이 교회는 당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장로로 있었기에 더욱 이름이 알려졌다. 이야, 이거 정말 꿈만 같은걸? 그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 경남 성경학교 이래 두 사람이 줄곧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로 손양원 전도사와 주기철 목사는 그 사이가 더욱 긴밀해졌다. 둘 사이는 사제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로 발전되었다.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서로 만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신사참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곤 했다. 1925년 10월에 일본 당국이 서울 남산에다 조선 신궁이라는 신사를 지어 놓았을 때만 해도 참배의 강제성은 없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이에 정면으로 맞서자 그 정도가 더 강해졌다. 손 전도사님, 신사참배 문제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결연히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찍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주역을 담당한 바가 있어 한국교회는 그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선봉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형님, 뭡니까 손전도사님? 나는 형님께서 신사참배에 대항하여 결연히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끝에다 제배라는 말조차 쓰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하하, 참배와 제배는 그 의미가 아주 다른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난 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이 될 정도니까요. 그래도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일본 천황에 대한 절이지 다른 절은 아니니까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